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된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전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흔히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관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생각을 할 때 그렇게 유형화를 시킬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유형화를 이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그거는 이제 목적이 분명하죠. 관계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것이죠. 관계 중심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사랑이죠. 관계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사랑만큼 그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또 관계라고 하는 그 말 자체의 의미를 가장 잘 구현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사랑이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많이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사랑들 가운데서 제일 뛰어난 게 뭘까? 물론 이제 세 가지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은 이제 아가페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죠. 에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그 성적인 사랑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인간의 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그 에로스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것도 이제 그 에로스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필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신적인 사랑들, 애국심이라든지, 정의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필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가페는 이제 이타적이고 관계 중심적이고 목적적이지 않은 거죠. 목적을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이제 아가페라 그러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고르라 그러면 아가페를 우리가 먼저 꼽을 수가 있는데, 그것 말고 우리의 경험상 사랑 가운데서 어떤 사랑이 제일 우리가 높은 것으로 칠 수 있을까? 그 열정을 따질 때, 열정의 정도를 따질 때 어떤 사랑을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예,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고르라면 이제 그런 건데,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열정과 관련해서 따지자면은 첫사랑만한 게 없죠. 예, 첫사랑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 하나님께서도 이제 실은 우리에게 이 첫사랑을 요구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첫사랑의 열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첫사랑을 쏟으셨거든요. 첫사랑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첫사랑을 실은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첫사랑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첫사랑이죠. 첫사랑. 너희가 나한테 대한 그 첫사랑을 네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첫사랑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회복의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은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까지 첫사랑을 유지를 한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회복의 문제와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거 이제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본문의 말씀을 먼저 파악을 해보시죠. 오늘 본문은 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1세기경에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죠. 터키 그 지역에 있던 7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의 이 신앙의 상태, 이거를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일러줘서 이 얘기를 편지로 써서 이 교회에다가 돌려라, 교회에다 보내라. 이게 이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 당시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냐면은 이 지중해 인근에 있는 큰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제 문물이 풍성했겠죠. 그리고 문물이 풍성함과 더불어서 여기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의식, 행사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시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제 그러기가 쉽죠. 그리고 풍요의 신인 그 알테미스, 성경에는 이제 아데미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데미. 아데미를 섬기는 이런 풍습이 아주 유행을 했던 곳입니다. 오늘날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엄청 큰 규모로 그 1세기경에 그렇게 큰 규모의 신전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인류사에 있어서 불가사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런 풍습이 융성을 했었습니다.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게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풍요와 관련해서, 그리고 황제도 숭배를 했으니까 이제 권력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한 이런 이제 삶들을 그 사람들이 살았죠. 자, 그런 풍토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분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자라는 건 지도자죠. 그 지도자에게 이렇게 알려줘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7별은 그 7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7금촛대, 촛대는 이제 7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세기 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신데, 교회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분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제 대해서 훈계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칭찬부터 하셨죠.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어서 이제 얘기를 하셨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걸 내가 안다. 구체적으로 칭찬하시는 내용을 일러주신 것이죠.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지치지 않고 앞에 있는 그 일을 계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이제 거짓 사도들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 거짓된 것을 이제 드러내고 이런 일들을
지치지 않고 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의 그 행위를 분석을 해볼 때,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일을 한 것인가, 이것이 이렇게 그 속성을 분석을 해봤을 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 진리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악한 것, 그 다음에 거짓된 것, 이걸 구분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게으르지 않았다,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일들에 집중을 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을 하신 뒤에 이어서 근데 내가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하신 칭찬의 말씀, 그거는 주로 이제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사랑을 얘기를 하시니까 맥락이 조금 잘 안 맞죠. 진리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근데 네가 사랑을 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좀 이렇게 그 맥락이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이제 않아 보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리고 사랑, 게다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얘기를 하고 계신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첫사랑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만일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첫사랑이라고 안 그랬겠죠. 첫자라는 말이 붙을 이유가 없겠죠. 첫자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식는다, 이게 암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는 우리 인간들한테는, 특히 죽게 되어 있는 인간들한테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사랑, 영원하지 않는 인간에게 첫사랑을 계속 이어가라,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 변한다는 것, 그리고 변질된다는 것,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를 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볼 때는 단순히 어떤 정서적인 상태, 그 심리 상태, 이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다라는 이런 말씀은 뭐냐면은 뭔가 출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출발점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출발점을 먼저 생각을 해봐라.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의 논리대로 따르자면은 그 출발선은 바로 처음 행위죠. 처음 행위. 그 처음 행위. 그 처음 행위가 뭡니까? 앞서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 그게 처음 행위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짓된 것을 구별하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 행위가 지금은 희미해졌다. 너희들이 지금 희미해졌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에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갖고 살았던 그 마음이 지금은 식었구나. 지금은 떨어져 있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면은 처음 행위, 그 처음 사랑이 식은 그것, 그리고 처음 행위를 버리게 된 이 내용, 이건 또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앞서 나온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또 설명을 하십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러니까 네가 했던 앞서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 행위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던 거,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희들에게서는 희미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니골라가 뭐 하는 사람이냐? 니골라 당이라 그러는데 무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라고 하는 것은 1세기경에 터키 그 지역에, 소아시아 그 지역에 유행했던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면은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습니다. 믿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행동 규범들, 예를 들면 이제 도덕적인 규범들이죠.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살든지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귀에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풍미했던 그 구원파의 교리와 흡사하죠. 이 사람들은 영혼이 순수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거 강조합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영혼은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신은 큰 문제가 아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육신이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 가지고 육신이 그렇게 더러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은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아니다. 예수님은 영혼 상태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얘기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또 이런 주장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서히 먹혀 들어갔다는 얘기죠. 서서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특히 그 에베소의 그 지역적인 풍토에서 정신적인 세계 자체가 이 사람들이 권력과 풍요를 쫓잖아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연례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풍요의 신인 아데미를 섬기지 않습니까? 엄청난 규모로 섬기거든요. 자, 이런 풍토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풍요와 권력을 추구하는 이런 그 세속적인 배경이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던 이 교인들에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육신의 소욕,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거 억제하려고 하지 마.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았잖아. 이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그 풍토나 풍습이 당연히 교회에 들어와서 권력과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합리화되기가 쉽겠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처음에 가졌던 그 진리를 향한 그 열정, 그게 지금 떨어졌다. 그거를 회복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진리를 잘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 진리의 말씀이 너희 삶 속에 살아있도록 각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맥락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맥락이 맞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물론 이제 그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처음의 열정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죠. 그 처음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런데 하필이면은 왜 이렇게 첫사랑이라는 그런 말을 굳이 하셨을까? 게다가 사랑이라는 말을 왜 쓰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조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최초의 열정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 첫사랑?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처음이라는 말을 꼭 붙여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뭔가 뜻하신 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일러주는 이 말 표면적으로 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 성령의 깨달음이 너에게 주어질 테니까 그 성령이 너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라. 그러니까 첫사랑을 내가 왜 언급했느냐. 그거 성령이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왜 첫사랑을 얘기를 하셨을까? 첫사랑. 자,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사랑을 언급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흐릿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 일종의 행동 규범들이죠. 그걸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이거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말씀을 자꾸 지키라 그러느냐? 말씀을 지키는 그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보신다. 이 얘기거든요. 이거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생전에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진리를 수호한다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그게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굳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게 첫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또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셨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이 태도는, 이 마음의 가짐은 진리를 수호하려고 할 때는 잊혀지기 쉬운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한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옳고 그름을 지금 판단하는 거죠. 거짓된 사도를 구별해낸다는 거죠. 비판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은 사랑의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사랑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비판을 일상화하게 되고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질서를 잡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마음이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거리감을 갖게 되죠. 거리를 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랑이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진리를 수호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를 들면 정의관념으로 꽉 차게 되죠. 내가 하는 일이 옳다 이거죠. 나는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이거를 다른 사람이 따라주기를 바라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결국에는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화합이 되기란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진리를 지킨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정의를 앞세우게 되면은 이제 사랑과 대립된다는 거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의라고 하는 것, 진리를 지킨다고 했을 때 생기는 그 정의관념. 그 정의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목적을 지향하고 있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목적 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평화, 화합, 이런 게 정의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추구하고자 하는 것, 이게 이 정의의 목적이죠. 정의의 목적이거든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지향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없어요. 오히려 목적 자체가 없습니다. 목적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좀 대립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립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죠. 사랑은 일이나 목적보다는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행위죠.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상보적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보적이지 않다라고 보게 되는 이유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를 해서 그렇다. 너무 협소하게.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의미의 영역은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정의의 관념과 대립되는 차원에서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때 사랑은 자비의 관점에 집중해서 사랑을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비를 앞세우다 보면은 정의관념과 대립될 수밖에 없죠. 잘못한 일을 한 사람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러면 그 잘못한 일, 그건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동체 질서가 뻔히 어그러지는 걸 알면서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맞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모순이 생기는 것은 사랑을 자비의 관점에서 봐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의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봐라. 이거는 이제 이 니콜라스 월트스토프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제안을 한 겁니다. 사랑의 이 의미를 자비에만 국한하지 말고 배려라고 한번 확장을 해봐라.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렇게 한번 확장을 해봐라. 배려 속에는 자비도 들어가게 되죠. 배려 속에는 자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정의로운 대접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운 대접을 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관념에 따라서 진리를 수호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걸 갖도록 해야 된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가 정의관념에 사로잡히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배제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배제하고 비판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가지고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거, 이게 정의의 주요한 목표잖아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그거는 배려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거짓된 거 그걸 용납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용납하지는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비판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배려의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개념을 배려의 차원에서 한번 확장을 해가지고 볼 때 정의관념과 그렇게 대립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배려라고 하는 것, 그게 결국은 상대방에게 정의로운 대접을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그 정의로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을 했을까? 그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가지고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은 먼저 인간들을 먹이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먼저 이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죄를 계속 이어서 짓느냐,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신 거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신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었다. 아픈 거죠. 죽는다. 인간의 이 극단적인 한계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를 하셨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먹여주시고 그리고 병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가르치셨거든요. 그 다음에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짓된 걸 용납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 입장에 서서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게 정의로운 거다는 거죠. 그 뒤에 진리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사랑을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왜 사랑을 언급하셨을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중심적인 것이다. 이걸 일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 간의 인격적인 교류를 전제하는 것이다. 자, 그런 관계가 확립되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난이 닥쳤을 때 알 수가 있죠. 사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다, 고난이 닥쳤다, 그러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러한 것이죠. 고난이 닥쳤을 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고난이 닥쳤을 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가 풍요와 이제 권력지향적인 어떤 그런 사회 풍토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핍박이었죠. 정신적인 핍박이었고, 또 정책적으로도 실제로 이제 황제들이 자기를 숭배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권장을 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숭배한다, 이거 핍박을 하는 거죠. 실제로 1세기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그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핍박이 닥칠 때 과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그거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사랑,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수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고난을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7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아담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죠. 아담의 지위, 죄를 짓기 전 아담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건 뭐냐? 천국에서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걸 이제 이 사랑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처음 사랑을 잊게 만드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권력이나 풍요에 대한 유혹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 공동체는 오히려 정의를 외치죠. 정의를 오히려 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사랑이 깨졌다. 정의가 없다. 오히려 이것을 선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일상에서 권력과 풍요를 목적으로 삼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또 다르게 이렇게 내 삶과 적용을 해서 나의 목적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은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때 정의관념에 사로잡혀서 이제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죠. 그러면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나 비판적인 태도 그게 옳지가 않다. 옳지가 않다는 얘기를 결정적으로 일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인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비판적인 눈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을 구별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눈을 갖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냐면은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것, 비판적인 태도. 요거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되 그 진리를 수호하는 그 태도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 이 사랑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은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거 잘한다. 칭찬하십니다. 칭찬을 하실 때 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이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비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첫사랑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 속에서 있을 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그 첫사랑의 심정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게 정의로운 대접이에요. 정의로운 대접.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이 진리와 어긋날 때는 그때는 이제 끊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아멘.